오늘은 이제 1장 12절을 공부합니다. 1장 12절. 일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선택한 이 영원하며 변치 않는 선택에 대해 알맞은 때에 비록 단계가 다양하고 정도는 다를지라도 확신하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과 깊이를 호기심으로 탐색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제시된 선택의 틀림없는 열매들, 말하자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따라 죄에 대해 슬퍼함, 의의 주림과 목마름 등과 같은 것들이 자신 안에 있음을 영적인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으로 관찰함으로써 더욱 확신하게 된다.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과 유기의 작정을 하셨다면 나는 그러면 선택받은 자인가 아니면 유기된 자인가 라는 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질문 앞에서 답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나 라는 이제 질문입니다. 이건 신앙 실존적으로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알아가고 또 마음속에 과연 그렇구나라고 깨달아 자신 것으로 누린 데까지는 간단히 되지는 않고, 또 이게 이제 뭐 구구단을 배워서 곱셈을 배운 다음에 과연 그렇구나 하는 것처럼 뭐 간단히 뭐 5분 10분 내에 이렇게 풀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배웠으나 머리로 그런가 싶은데 깨닫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머리로 그렇다 할지라도 심령으로 받아 자신의 영적 실상이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확신한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또 그 시간이 걸려 얻어진 내용조차도 또 어느 때인가는 그렇지 않은가라는 의심이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선 성도들이 같은 질문을 가졌고,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인들에게는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천주교회에 있었을 때는 내가 구원을 받은 자라는 사실은 천주교회를 떠나지 않는 한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즉 천주교인으로서 영세를 받고, 그리고 자신들이 고해성사를 통하며 그렇게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한 연옥을 가게 될 것이고, 연옥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형벌을 받은 이후에는 그런 이제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이 단계적인 사실을 교회에 붙어 있으면 교회가 보증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교회의 구조가 이게 옳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선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이 사뭇 주관적이 된 것이죠. 객관적으로 교회에 소속된 회원으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교회가 정한 구체적인 성례의 절차에 따라서 캐톨릭이 말하는 이제 성례가 7단계가 있는데, 신부가 되는 거 빼놓고 나머지는 누구나 다 겪는 일이거든요. 혼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 더 빠지겠죠. 이렇게 되어지는 성례에 따라 지내고 고해 성사를 통하는, 그 성사라는 건 성례예요. 고해 성례예요. 고해 성사를 통한 이런 일들을 이제 밟아 나가면
그럼 이제 교회 안에 들어있는 객관적 터 위에서 내가 연옥을 갈지언정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주는데, 이게 이제 그 잘못된 교리이기 때문에 다 허물고 나니까, 그리고 세워진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라고 되어지고, 믿음은 자신의 믿음이 구원을 받기 합당한 믿음이냐라는 질문 앞에 자신을 돌아볼 때 이제 확신의 객관적인 터가 위태롭게 됐다라는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했으나 그 믿음이 또한 열매 맺는 믿음이요, 또 선행의 결실이 없으면 그 믿음은 또한 생명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 그 생명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려면 생명에 이르기 위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람 마음에 이 불안감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과연 구원을 받기 합당한 믿음을 가졌다 할 수 있는가? 내가 회개 생활이 과연 영생을 받기에, 영생에 이르기에 합당한 참된 회개를 내가 하고 있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죄의 흔적과 양상은 이리 모질기도 강한가? 어떤 것은 극복했다 하나 어떤 것은 다시 여전하고, 또 극복했다 하는 죄의 습관도 어찌 다시 기회를 타서 다시 나타나는가? 이런 등등의 실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게 있는 것이냐라는 의심이 들고, 그 의심이 들게 되어지니까 과연 내가 선택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 앞에 당황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니까 이제 선포된 설교가 여러분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구원받는 합당한 신앙이 아니니, 여러분이 종교 생활이요 교인으로 생활하겠다는 사실에 안주하여 여러분 스스로 합당한 영적 열매를 못 맺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라고 마음은 놓으면 안 된다라는 설교를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 듣는 교회에 속하게 되어지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게 됐는가? 이 질문 앞에서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인들의 이제 도덕적 방종과 나태한 경건 생활을 조이고, 또 그들의 심령이 주 앞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일깨우기 위해서 이제 구약의 선지서들을 통하여 강설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 교회의 태만과 죄의 허물을 얼마나 책망하신 게 많아요. 이제 그것들을 자주 인용해 설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책망받는 구약 이스라엘이 여러분과 다를 게 없다라고 이제 등치가 되어지며, 오늘 또한 그렇다라고 할 순간 이제 이스라엘의 이 폐역한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다 될 때, 이 교회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원한 선택받은 자들인가 아닌가라는 이제 두려움과 초조함 또는 낙심,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자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괴로워하는 때에 한쪽의 일각에서는 결국 해법을 어떻게 찾냐면, 별 걱정 다 한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셨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의롭다함을 된 것이니 사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마음 괴로워하지 말고 어찌 살든지 성령을 따라 살도록 힘쓰되, 자신이 율법 앞에 허물이 많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이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폐기된 것이니 하나님의 계명 자체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과, 계명은 이미 죽은 것이므로 생할 거 없고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양심을 따라 성실히 살면 된다 라는 정도로 이제 추정해 나가게 되는 쪽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주신 율법의 거룩한 계명의
의미와 용도가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의미가 없다, 폐기된 것이 죽은 것이다라고 하여 율법을 버려버리는 율법 폐기론이라는 이제 견해까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이제 양극단의 모습이 종교 개혁 이후에 개신교 안에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사실에 대한 이 머리로서의 동의요 신학적인 사고는 충분한데 거기는 이제 틀린 말을 안 하는데, 그런데 살아가는 심령 안에서는 거의 율법주의적 멍에를 쥐고 살아가는 교회와 교인들도 한 축에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또 반대쪽에서는 거기에 반발하여 다른 반대쪽이 있었죠. 율법 폐기론은 율법주의적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수적으로 적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빙자하여 도덕적으로 방종하며 참된 믿음 없이 사는 자가 너무 많아 한국 교회는 이와 같이 연약하며 또는 부패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합니다. 이제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진지하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분류로 놓고 보게 되면 진지하게 믿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진지하게 믿고자 하는 사람이 율법 폐기론으로 나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폐기라는 것은 양심에 따른 도덕적인 삶에 대한 노력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 폐기론도 열심히 살아라 그런 얘기해요. 다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좋습니까 할 때 그 기준점으로서의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서는 일은 안 하는 거죠. 내 마음의 양심과 성령의 인도함 이런 것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은 말하자면 신자로 살아야 될 삶의 지침이 객관화된 근거가 없이 마음에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주관적인 성향으로 치중되면 율법 폐기론이에요. 그들도 율법 폐기론자가 도덕적으로 방탕히 산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 폐기론자도 도덕적으로 방탕히 살지는 않는데 자기들의 신앙 삶을 양심에 따라 산다. 신자의 자유를 따라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할 때 생활의 규칙이요 삶의 규범이며 라고서의 율법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으로서의 객관적 규범을 놓고 그거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요구나 신자의 생활의 의무를 무시하게 되면 폐기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안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생활에 대한 정당성을 주신받은 계명의 객관적 설명으로 비추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회개해야 될 텐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자유함이 양심대로 행하는 자기 판단만 남게 되어져요. 양심이 한 판단으로 자기를 설명하면 주관적으로 행한 일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정당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자기 스스로 판단이 되게 거기에 오해나 문제가 생기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죄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정당화의 과정 안에서는 괜찮다. 우리는 괜찮다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쪽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교회 일반의 문제는 대체로 어떠냐면 믿음의 도리를 온전하게 가르치지 않아서 되게 그 믿음의 지식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신앙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분별력을 놓쳐버린 많은 교인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교회 목사님들이 율법 폐기를 가르친다 이렇지는 않아요. 이게 제가 만나서 물어보면 율법 폐기론자는 별로 없어요. 없는데도 그 교회 양상이 이 방자한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어떠냐면 교인들 간에 다투는 일이 있을 때
다투는 일에 대해서 말씀의 통제와 지배와 반성과 회개의 일들이 별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왜 그런가 했더니 객관화된 말씀에 비춰보는 삶의 규칙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과 그 앞에서의 겸손함과 두려움과 또는 또 신앙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죄에서 구원하셨음에 내가 그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야 될 이 분명한 필요와 분명한 목적의식 앞에서 삶의 규칙인 율법을 통해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냐 안 지키냐로 결정되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과 사랑이 동전의 양면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율법을 지켜 거룩할 수가 없고, 율법을 지켰다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외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는 역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신앙 지식과 삶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오랜 동안 차곡차곡 그때마다 가르쳐야 이 신앙 규모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데, 이것들을 가르치는 일에 게으르거나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믿음으로 예수 믿고 의롭다 한다는 많은 분들의 신앙 양태 속에서 어떻게 믿는 분이라면 이 사태를 대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겸비와 엎드림이 있는데 어째 모든 손가락을 남을 향해서만 가는가? 그러니 교회 안에 다툼과 시비와 분열과 정죄가 퍼져가고, 아무런 신앙의 그 건덕의 형제 안의 교통은 서로 성제의 덕을 세우는 건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잘 두드러지지 않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라는 이제 아픈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차간에 괴로운 거죠. 뼈끼리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진지하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적 멍해를 머리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심령으로는 갖게 된 일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자인 자신을 돌아볼 뿐더러 신자인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같은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을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요? 그랬더니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회개 역사와 이러이러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저들은 그게 없잖아. 저런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자신을 향하여 내가 이런 열매가 없으니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괴로워하는 걸 넘어서서 어떨 때는 자신에게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순간에 다른 얘기는 없다고 말하는 관점이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염려해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 보고 당신은 그렇게 신앙생활 구원 못 받아. 신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신자가 아니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다고 말할 수 있나?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거야. 당신은 회개 생활이 없으니 믿는 자가 아니고 그렇게 믿어서는 아닌 거지. 라는 것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 상호간에 보는 관점이나 목사의 설교도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에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나, 복음의 테두리 안에 역사하는 심령, 영적인 역사는 이게 율법주의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주는 기쁨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결국은 접어버려요.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게 되면 선택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도무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은 딱 한 사람만, 한 부류의 사람이 가질 수 있어요. 바리새인만 가질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 선택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신과 같지 않은 남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걷어내는 일은요, 제 경험으로 보면 정말 오래 걸려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저 개인적으로는 율법 폐기로만 율법주의가 훨씬 어려워요. 이걸 걷어내는 일이. 이 율법주의가 은혜를 구하면서도 심령 안에, 머리로는 은혜를 노래하고 찬미하는데 심령에서 율법주의 역사하는 이런 모순적 태도를 갖고 오랜 세월 동안 신학했고 오랜 세월 동안 사실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뭐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고백이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노예 앞에 선언할 때 틀리지 않고 시험 보면 100점 맞아요. 다 똑바로 답습니다. 바른 생활 답을 쓰고 있는데 실제의 제 살아가는 신앙의 영적 상태와 정황과 마음씀은요, 태도라고 합시다. 태도는 율법주의 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율법주의라 이렇게 얘기해요. 신율법주의라. 이 태도가 제 안에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소위 진지하게 믿어야 한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위험한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별할까요? 참되게 믿는 자에게 열매가 있는 것은 합당하고 마땅한 일인데, 그런데 신율법주의 태도와 참되게 믿는 자에게 기대는 열매가 나타나는 신앙에 대한 가르침의 이 미묘한 차이는 어떻게 무엇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비유가 이걸 잘 설명해줘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합니다. 종교적 은혜가 있어서 금식을 1회에 2번씩 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 같이 안음을 기뻐할 만큼 도덕적인 흠 없는 삶을 살기에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러면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은 사실은 훌륭한 신자의 모습을 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멍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는데 마음에 율법주의가 작용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것을 독사의 자체라고 말하고 아주 무섭게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앗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에게 없는 게 뭘까요? 바리새인 없는 것, 하나님의 무궁한 용서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룬 종교적 도덕적 열심과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은혜를 받아 주 앞에 나갈 뿐이라는 사실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자랑하나 그 은혜는 내가 은혜를 받아 무엇인가를 했음으로 주시는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세요. 회개는 여러분이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회개한다는 사람은 소위 로마 캐톨릭이나 또는 이제 신학적으로 세미펠라기우스주의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세미펠라기우스를 또 배우셔야 하는데, 어쨌건 사람의 어떠한 나름의 노력이 있고 사람의 노력을 하나님이 이쁘게 보아주어 은혜도 주시고 그래야 그가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구원에 합당한 게 되어진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그러니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마침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처음에 한 것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만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이뻐 보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은혜로 행하여 열매를 맺어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캐톨릭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보니까 이게 틀렸지.
그 항론파라는 이제 우리 돌투신주의 사람은 내가 믿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믿는 건 내가 하는 거다. 그거 봐, 우리 편에 어떤 역사가 있는 거지. 이건 틀렸고 개혁파는 뭘 말하냐면 믿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선행도 하나님 은혜인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죠? 개혁파죠. 100점 맞았어요, 동그라미.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래서 은혜로 내가 행한 이 선행이 바로 내가 구원에 이를 만한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이요, 따라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됐어 라고 말할 때 여기 세모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 그 말편 속에 은혜로 받아 선행을 이루어 선행이 조건이 돼 구원에 합당한 자격을 얻는다, 일로 넘어갈 위태로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펄쩍 뛰죠. 아니야, 내가 선행을 해야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이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선행을 했으니까 구원받을 만한 조건, 그래 말이 좀 그죠, 조건을 이룬 거고 부분적으로는 자격을 이룬 거지. 그런 사람이면 열매 맺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사람이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룬 거지. 근데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걸 해서 선행을 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너 그게 없잖아. 은혜로 한 건, 그 내가 한 거라는 건 아니고 공로로,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선행을 했지.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 이 표현 속에 담고 있는 굉장한 함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혜로 했다는 말로 내가 행했다는, 그래서 내가 어떤 결과를 냈다는 사실이 구원에 이를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나 판단의 근거나 이유나 원인이 된다는 역학관계를 은혜로 했다는 사실로 덮어버려서 마치 율법주의가 아닌 것처럼 속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은혜로 해서 내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었으니 구원을 받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열매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했기 때문에 은혜 구원이고 개혁파다, 이렇게 하는 건 틀린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넘어져요. 저도 그랬고. 어떤 차이만 설명했냐면 내 힘으로 선행을 하냐 은혜로 선행하느냐, 이 차이의 강조에 힘을 썼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내가 은혜로 받아 이렇게 선한 열매 맺었으니 하나님께서 열매 맺은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했으므로 비로소 나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비로소 나는 구원을 받게 됐다. 이런 순간 은혜로 받아 열매 맺은 것이 뭐냐면 구원을 받게 하는 뭐가 돼요? 조건이 되어져요.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근거라고 이유를 생각 안 해요. 뭐라 생각하냐면 은혜로 한 거니까. 이걸로 설명이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거는요 얼마나 많은 진지한 신장이 나타나는 잘못된 태도인지 몰라요. 이 설명을 율법 폐기론 같다 라고 들리면 여러분 율법주의의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한 설명이 어색하다, 그 율법 폐기론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마음의 반응이 온다면 여러분이 율법주의의 영향권에 있다는 사실을 그 증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 바른 설명은 뭐냐면 은혜로 선행을 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은혜인 거예요. 이 점이 달라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요.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었은 즉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아니라 이 열매 자체가 이미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났음에 내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산다 라고 고백함으로 온전히 조건 없는,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상 엎드리는 자만이 이게 올바른 이에요. 율법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는 자신이 어떤 태도가 달라지냐면 다른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믿는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네? 저래서야 구원받겠다는 이 눈의 힘이 싹 빠져야 돼요. 아예 이 말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믿는다고 하는데 열매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사람이 있죠.
첫째, 열매가 부족하다는 판단 자체를 안 해요. 그걸 삼가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면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 열매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고. 두 번째는 설령 부덕하며 허물이 드러나 교회 안에서 안타깝게 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연약한 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엎드리며 힘내 삽시다. 우리 주께로부터 부름받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이 생활 속에 머물러 있겠소. 힘내 삽시다. 형제여, 이렇게 나가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 갈 수 있겠냐?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얼마나 다르냐면, 자, 하나님 보실 때는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을 구별하시니까 이게 형제여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그렇게 살겠노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맞어 맞아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했는데 또다시 계속 허물을 범하고 죄 가운데 그냥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인지는 누구는 분별하실까요? 하나님 분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별하셔서 가려내세요. 우리는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왜? 그 사람이 뭐냐면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분별하여 그러니까 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 그 충동, 그런 가려냄, 그런 정죄적 선언 이런 것들로 책망과 다스림 이 말들을 하는 순간 온 교회는 설교자 이렇게 해버리면 온 교회는 율법주의의 영향권으로 쑥 밀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한다고 하나 은혜를 벗어나게 돼 아주 위태로운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온전하게 들려요? 삐뚤어 잘못된 것 같이 들려요? 김병훈 목사님 이제 보니까 저분 설교에서 들어도 되나 걱정돼요? 아니면 바르게 들려요? 이게 개혁신학입니다. 이게 균형 잡힌 개혁신학입니다. 개혁신학은 신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흥미롭게 이 신율법주의나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 많았을까요? 개혁교회 안에 많았어요. 저 감리 학론파 거기 말고 개혁교회 진영, 장로교회 진영 안에 역사적으로 신율법주의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개혁주의의 슬픔은 뭐였냐면 고백은 은혜인데 살아가는 영적 태도나 정서는 자신도 모르게 신율법주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그러한 아픔들과 병적 증상을 감각 없이 많이 살아왔어요. 여기저기에서. 어느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고 어느 교회는 그것이 드러나서 스펙트럼이 쫙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냐. 그래서 개혁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웨스문 신앙고백에서 돌투 신조를 다 신앙고백으로 받고 있는데 태도와 정서가 왜 이렇게 다르지? 이게 개혁교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쪽은 저쪽을 율법주의적인 위험성을 보고 그쪽으로 받는 사람은 이쪽을 율법 폐기론적 위험성을 보는 이런 내분, 내적 안에서의 이런 긴장이 있기도 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드린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의롭다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1.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2.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인. 이 대답을 해보세요. 죄인이 믿어 의롭다를 받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자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으므로 이제 믿음이 의롭다를 받는다고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을 자가 없습니다.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되죠. 전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전도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으세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작용하시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움찔, 두려움, 변화, 회개 이런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해요. 그에게 처음에 회개란 것은요 전부 율법주의적 회개예요. 제가 엉엉 울고 회개했던 제 중학교 때 그 부흥회 때 생각해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울고 회개했던 게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은 거밖에 안 나고, 예배 중에 울고 회개한 것은 이제 그 중등부 때가 제가 기억에 끝자리 같아요. 이게 초등학교 때 울고 회개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울고 회개. 그때는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받아 회개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이런 죄인데 어떻게 해요? 너 지옥 가기 싫어요 하고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심판은 하나님의 정죄 두려움 때문에 운 거지,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오는 변화의 적극적 측면으로서의 회개의 모습을 얻었던 거예요. 심판의 두려움으로 하나님 벌 받기 싫어요 이거였어요. 그냥 그 돌아서 괜찮다니까 괜찮은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돌이킴까지는 아직 못 온 상태가 많았어요. 근데 율법의 대개 처음에 믿을 때는 이것부터 옵니다. 이렇게 돼서 믿음으로 들어와요. 믿음으로 돌아온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날마다 들으면서 믿기 어려운 은혜의 각성이 마음에 열어지기 시작해요. 도무지 실감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야. 정말 용서할까? 그 탕자를 정말 그냥 받으신다고? 아버지처럼?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께 뭐라고 얘기하죠? 품꾼의 하나로 저를 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없다. 이게 뭐 율법적 회개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자기를 아들로 받으시는 사랑 앞에 감동하여 주 앞에 오는 사랑의 고백의 회개가 아니고, 내가 한 짓을 보니 어찌 아버지의 아들이 이게 되겠습니까? 자격 시비에서 자격에 실패한 자에 대한 고백이야. 나는 아들로서 자격을 다 상실한 자입니다 라고 온 거죠. 우린 다 그렇게 와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받으십니다. 어리둥절한 거죠. 자격 없는데 왜 받으시나? 그때서야 잔치상에서 이 탕자는 가슴을 치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 회개가 정말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를 받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내가 어찌 살았는가? 내 행태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죽은 재산 달라고 갈 때고 돌아올 때까지는 자격 없다,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갖고 내가 회개했는데,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가, 어찌 내가 그런 말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을 깨달은 온 회개가 오기 시작해. 이건 다른 차원의 회개가 오기 시작해. 이 복음적 회개예요. 이게. 그 회개는 전적 용서받은 자의 회개. 그런 자는요 절대로 죄인들을 손가락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사실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사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첫째 아들이 주인공이에요. 아버지에게 내가 아들로서 자격을 잃어버릴 만한 건 뭘 했느냐? 칭찬받을 밖에 더 했느냐? 이 얘기를 넣고 자격을 자기 강조하잖아요. 어리석은 자죠.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라고 말함으로 그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 사랑을 다시 보여줘요. 근데 이 아들은 훌륭한 겉도는 효도를 다한 사람이지만 율법적 자기 의에 있어서 아버지 사랑을 아직 모르는 자죠. 그 자가 율법주의예요. 아들이려면 이 정도 해야 한다라는 것.
신자라면 이 정도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작용하여 신자됨이요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용납하심과 부르심과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규칙과 규정에 따라 자격을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격을 판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아무도 못 갖습니다. 오늘 돌투 신전 12절을 보면 12절은 자격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엄숙히 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